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여호와의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창립 1주년을 맞으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여호와의 복이 풍성히 임하시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그 복이 신령한 복이든 세상에 속한 복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또 이렇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의 지도 보면 콩을 심었는데 팥이 열릴 수 없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신다. 물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모든 섭리가, 인생의 공식이 철저하게 내가 심은 것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복은 특히 물질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이제 42년째 들어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국가가 됐는데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피터강,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 말에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교하고 싶어도요,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선교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없으면 교회의 부흥은 없는 거예요. 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탄만 탓하면 안 돼요.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천만에. 마귀보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친구가 깡패한테 맞고 있어요. 내가 친구를 도우려고 달려드는 나도 얻어 터졌어. 왜? 깡패보다 내가 힘이 없어. 제가 이번에 전 세계 통합 무술연맹 총재로부터 태권도 8단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에 태권도 2단밖에 못했는데, 제가 또 뭐 총재라고 명예에 8단을 줬어요. 내가 8단을 받았다고 힘이 있습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힘이 있습니까? 장로 안수 받았다고 힘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 힘이 있습니까? 근육을 키우려고 해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미국에서 깨달은 게, 내가 목사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그 올무에
묶여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오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5가지. 첫째는 영역, spiritual power.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영역은 생길 수 없고, 말씀도 안 보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영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영역만 있어서 안 된다고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두 번째 힘이 필요한 지력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역이 오면 지혜는 와요. 아멘. 그런데 지식은 배워야 돼. AI가 뭐야? 인공지능이 뭐야? 메타버스가 뭐야?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데 5차원은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텐데 세상을 모르고 성경만 알고 하나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혜가 와야 돼. 아멘. 지식의 힘도 키워야 돼. 그래서 저는 가나안의 책을 많이 봅니다. 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어. 영역과 지력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무슨 힘입니까? 체력. 체력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요 영역과 지력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체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먹거리를 여러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그렇죠.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 인프라. 교회가 10명이 모이는 교회, 100명이 모이는 교회,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질적으로 영역도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는 성도들의 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5번째는 뭘까요? 재력입니다. 재력. 이 재력이 없으니까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비를 좀 보내고 싶은데 재력이 없어요. 마이너스야. 내가 빚쟁이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장로님이 빚을 져가지고 빚 때문에 빚을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 미국 가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돈을 벌기로 작정을 한 거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순서가 많고 벌써 12시 5분인데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분만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역을 얻으려면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돼. 그래야 그래요. 아멘. 그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영역은 오게 돼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들 배우고 장로님들 배우고 예?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제가 아는 그 83세 칼라 회장님은요 그 나이에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요. 10,000보씩. 와 대단한 분이죠. 이 몸은 나의 몸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가지는 성령이 전이에요. 체력 관리 잘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속상하다고 안 먹고 기분 나쁘다고 안 먹고
그러고서 병들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사람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말고 사람을 선용하세요. 아멘. 내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그분을 서로 도와가면서 인력을 키우십시오. 아멘. 관계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6개월을 공을 들입니다. 김치 담가서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6개월 동안 공을 들인대. 6개월. 그럼 정들어요. 그리고 6개월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러면 노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친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인맥을 형성하셔야 돼요.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재력입니다. 재정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복은요 뭐 신령한 복, 수많은 복이 있지만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됐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죽게 되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르호보암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율법을 떠나고 범죄하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외에도 많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또 어떤 왕이 죽고 근데 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좀 악한 왕들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 우상을 섬겼다. 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다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대신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102명의 청교들이 영국에서 거기는 영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죠. 102명이 도착하면서 자기 집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농사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게 땡스기빙 추수감사 먼저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꾼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게 부전자전인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데 나는 결심했어. 나는 절대로 내 입에 술을 대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됐네. 아멘. 히스기야가 막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 나는 내 아버지처럼 정치하지 않겠다.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겠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나이 25세 때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모시게 율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정치하는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닫혀진 성전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또 새롭게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광장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고, 하나님께 특별히 1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풍성한 여호와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멘. 미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믿음과 행함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여호와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야지 꼭 왜 심는 대로 이렇게 하게 하시지?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만난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재정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너무 어려워. 처음에 그 원인을 몰랐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아하, 이랬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부탁을 하시길래, 저는 설교 부탁하면 한 명이서도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하다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 특별히 물질의 복이 임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이 천찬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질의 복이 풍성히 임해야 돼. 아멘.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남아있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영적인 열매가 맺죠. 사랑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죠. 아멘.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힘을 드리고 액수는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거기에다 내 마음을 실어요. 할렐루야. 아멘. 강도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예? 제일 비싼 거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 아이 나는 거짓말하지 마요. 나 같은 목사도 진짜 제일 비싼 거 있는데 관심을 갖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영으로 계신 분이 물질을 원하실까요? 왜 11조를 드려라 명령하실까요? 왜 감사함을 드려라 명령하실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엑소 와서 10,000원 한 장이라도 토요일 날요 대리인을 데려줘. 이렇게 꾸겨두고 말고 마음에 여기에 정성을 탁 해서 미리 토요일 날 봉투에다 탁 넣고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 마음을 이 10,000원에 싣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 이 예물을 제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11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평가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마 아직도 11조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을 다 사용해도 부족한데 거기서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드리면 더 부족한데? 그래서 그 대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11조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시험하시고 축복을 그 다음에 하세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난 그래도 11조 못해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버리세요. 반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분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그냥 마음 없이 아무렇게 형식적으로 선물합니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분만 그런가 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선물도 가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셔서 11조 제도를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것은 내 믿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 즉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헛된 곳에 물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물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물질을 써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살려라. 둘째로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11조의 씨앗을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아있는 생애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복을 받아.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일이 안 돼. 꼬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조 집사님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요. 뭔가 될 것 같아. 아멘. 인정. 따라하십니다. 나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에 동감한다. 그런 물질을 심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11조는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씨앗입니다. 11조 생활을 통해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전에도 제가 우리 제이트블스 한 적을 했는데 뉴욕에 가면은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록펠러 아시죠? 멋있어요. 전 도전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맡겨주세요. 이왕이면 많이 맡겨주세요. 아멘. 제가 어떻게 쓰나 보시고 아멘. 잘 쓰면 더 주시고 잘못 쓰면 그때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아멘. 내가 500억이 한 달에 온다고 한 달에 500억씩 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 타락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아시잖아요. 그러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물질이 필요하오니 저에게 물질을 맡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11조 생활을 안 했어요. 미국 가서 25년 목회를 했는데 개척만 7번 했어요. 생개척.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한 명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에서 이제 우리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이 어디서 이런 예배당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기 전했어요. 그렇게 7번 25년 동안 7번 생개척을 했어요. 아멘. 마약하는 아이들,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도와보려고 아파트 청소도 해보고 운전학교 교사, 위장병권 그것도 해보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물질의 복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설교 때 성도들 가난한 사람만 모였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물질의 복을 안 준다고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7번 개척했는데도 부자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전부 가난뱅이만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나의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그래서 나의 것을 도적질한 너에게 저주를 주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와, 나중에 이걸 깨닫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보세요. 우리 와이프 돈 버는 거 내가 버는 거 전부 교회에 쏟아붓고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 할 수 없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오히려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성도들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11조 얘기만 하면 문을 딱 닫아버려. 아이고 여기도 똑같고만. 그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고요. 내 말로. 제가 록펠러를 공부해 보니까요. 이 록펠러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 6살 때 록펠러 어머니는 아주 청교도적 신앙을 수여한 믿음이 아주 독실한 그런 어머니였다고 그래요. 이 6살짜리 록펠러를 앞에 불러놓고 아들아 그러면서 20센트를 딱 주면서 요거는 네 돈이야. 그런데 이 돈 중에 10분의 1은 10%는 하나님의 것이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네가 장차 사업 성공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부터는 이제 엄마하고 같이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스스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 어머니가 유언처럼 그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이 록펠러는 6살 때부터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예배들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재벌이 됐죠. 한 번은 광산업을 하게 됐는데 친구한테 속아서 폐광을 샀어요.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지요. 이 광부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면 폭도로 맡기기 시작하고 회장에게 막 대를 그랬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록펠러가 탄광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울리면서 기도하는데 조라는지 잠깐 환상을 봤는데 록펠러가 옆으로 막 쓰러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록펠러를 딱 붙들어주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울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이번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또 똑같은 손이 이 록펠러를 붙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록펠러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래서 굴 밖으로 나와서 광부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회장님이 이제 드디어 미쳤다고.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의 광부들은 회장님의 말씀이 마지막 한 번 더 파보자. 그러고서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검은 물줄기가 그게 석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세웠잖아요. 미국 현역에 휘발유 다 공급했어. 재벌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록펠러가 신기자들 앞에서 나는 세 가지 유산이 있다. 첫째는 11조가 나의 유산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는 가능하면 순종하려고 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여러분, 이 록펠러에게 여호와의 복이, 특히 물질의 복이 임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WGC라고 하는 이 회사를 2년 반 전에 만났잖아요. 근데 그 이 회사를 만나기 전 일주일 전에 제가 말라기 3장을 읽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회개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대략 계산해 보니까 11조 드리지 않은 것이 몇 억이야, 몇 억. 그 시간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고백, 하나님 이제까지 드리지 못한 11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서 계산해 보니까 딱 10만 원, 1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믿음으로 봉투에 넣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뉴욕에 있는 미국 친구가 이 회사를 나한테 정보를 줬고 시작했어요. 저는 매주 11주를 합니다. 매주. 어떤 때는 일주일 11주가 100만 원, 그리고 일주일 동안 1000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랬어요. 내 친구 목사 12명 모이는 교회 가서 1년 동안 11조 생활했습니다. 1억 이상 11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피는 거죠. 할렐루야. 뭐 목사님께 내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물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이런 결심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부자가 되도록 하겠다. 물질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멘. 철저히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11조 생활 해봐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봐. 말라기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물질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에 열매를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다. 기도 많이 하세요. 영적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물질의 씨앗을 감사함으로 심으십시오. 10분의 1은 액수와 상관없이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여러분 잔치집이나 뭐 돌잔치 할 때 그냥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질을 구분할 거기에 마음을 싣고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번창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대대 손손 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여호와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남아있는 생에 복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손이 그 복을 보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들에게 11조를 안 가르쳤어요. 10이라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이라는 것은 10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 전체를 1, 예수 그리스도 대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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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야 이제 내년 이제 이맘쯤 되면은 나 11조 얼마 냈어 그 간증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더 넓은 곳으로 환한 곳으로 이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